여러분, 장인이 물건을 만들 때는요, 그 물건의 용도가 있고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물건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어떤 데 쓴다고 하는 용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맹목적인 의미로 부른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고 우리를 쓰실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꼭 있어야 할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있어야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다짜고짜 해서 내려서 그냥 사정없이 사람들을 흉기로 막 찔러서 죽이기도 하고 또 중상을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이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나처럼도 너도 불행해봐라 이러고 했다는 게, 이게 망할 세상이지 제정신입니까? 멀쩡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면식도 없는 원한도 없는 관계인데 그냥 갑자기 흉기 가지고 찔러서 죽인 거예요. 정신 차려요. 안 찔리고 지금 살아서 여기 온 거 감사하세요. 어느 놈이 찔릴지 몰라. 지금 이 악한 세상에 말이죠. 이게 악한, 사악해. 인간들이 아주 사악해. 이런 인간은 있어서는 안 될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하고 요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 어떤 사람은 별로 필요치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영향력이 없는 사람과 오히려 해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겠죠. 저는 37년 전에 이 수원 땅 와서 개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목회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동역자가 돼서 협력자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목회에 부담이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특히 목사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직분자가 직분자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교회에서 받는 직분을 마치 명예와 권력을 얻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욕심은 부리는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질 않아요. 이때 후회가 되고, 저 사람 괜히 줬나? 저 사람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시켰더니 저거 자격이 없는데, 이래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이 말은 기대치에 어긋난다는 거죠. 여러분도 유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대치에 이루지 못할 때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라고 하는 거, 판판한 길에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요즘에 이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고속도로나 운전하고 가다 보면 1차선에서 정속주행한다고 규정대로 간다고 비키지도 않고 그냥 100km 놓고 가는 사람, 요새는 이제 걸립니다. 1차선은 추월선이기 때문에 정속주행 인정 안 돼. 빨리 빠지라는 거예요, 옆으로.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오히려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세게 달려가지고 추월해서 빨리 빠져나가도록 비켜줘라, 이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거리적거리, 충청도 말로는 거리적거린다고 그래요. 저 거리적거려가지고 말이야, 정말 짜증나네. 교회에서도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거리적거려가지고 답답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오늘 비 오는데도 온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은 누가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려는지.
오늘 보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헬라인이라는 말은 당연히 이교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까지도 귀찮은 존재가 되지 말아라.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당연히 지사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거리적거리는 존재가 되지 말라. 불편한 존재가 되지 말아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치 못한 행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거침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를 실망시켜서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차라리 낫다. 저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거 유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조그마한 어린애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하찮은 그 한 사람을 실족시켜도,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 돌덩어리인지 알지요? 연자방아 돈다고 하는데, 아니 연자맷돌 그만두고 그냥 이렇게 맷돌질하는 돌, 그거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그거 목에다 걸면 아무리 수영선수 아니라 여러분 수영선수 그 박태환이를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여기다 연자맷돌, 아니 연자맷돌 너무 커, 그냥 이렇게 돌리는 맷돌 하나 딱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살아날까 봐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왜? 얕은데 여기쯤 나는 것도 살아날까 봐 그랬는지,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게 좋다고 할 텐데 이 성경에는 깊은 바다에, 이거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요. 무슨 말씀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켜가지고 내가 중직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무슨 우리 교회 중직이야, 저런 사람이 뭐가 이렇게 만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다닙니다. 내가 장로라도 가지고 주일날 낮에 한번 와서 봉사하고 가면 되지, 얼마나 더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내가 권사,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권사 받았는데 주일 낮에 한번 가서 그냥 달랑 예배 드리면 됐지, 성수주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는 거예요. 평신도보다도 못해. 저 평신도가 인천에서 그 먼 데서 이 빗길을 뚫고 와가지고 일찍 와서 찬양대하고 저런 사람만도 못한 거야. 명색이 장로 권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나를 마음 아프게 해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죄.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여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죄예요, 죄. 다른 사람 실망시키고 상처 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혼란하게 만들고 마음 아프게 하고 믿음 떨어뜨리고 이러면 죄라는 거예요, 이게.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비록 개인의 자유일지라도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 이건 나의 자유고 나의 권리야.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리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지만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게 성도의 마땅한 자세고 도리예요. 여러분, 성도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행하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에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신분을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덕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성도는 항상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이 편안해하면, 내가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이 좀 행복해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이게 이타적인 신앙이에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 신앙.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상대와 다른 사람,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신앙, 이런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에 타인의 신앙 혹은 유익을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수적인 일에 불과해요. 성도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이 속한 명성교회가 불명예가 돼요. 명성교회가 불명예가 되면 결국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문제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시험에 들면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가 됩니다. 바이러스. 나쁜 바이러스가 돼도 자꾸 아프게 하고 좀 먹고 이런 짓 해요. 그래서 직분을 맡았거나 영적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평신도들 실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더더욱 조심하고,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이 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세상에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님 영광과 복음 때문에 다 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권리인데, 우리의 자유인데 그까지도 박탈합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고난, 내게 주어진 자유, 내게 주어진 권리, 이걸 다 쓰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덕이란,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이렇게 나오는데,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구체적으로 덕이란 고마운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고마운 마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헌신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아, 참 감사하구나, 고맙구나, 이런 마음을 얻게 하는 게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또 덕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오늘 비가 우중충하고 비바람 때리지만 마음은 가벼워야 돼. 무게 천근만근이 아니라 단 입은 무겁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가볍지만 입이 무거워야 된다. 이게 나 이래가지고 수다 떨고 이간질하고 이러지 말고 입은 무거워, 천금 같은 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두텁게 하며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다 담아둬야 돼.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운다는 건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혼자만 담고 있어야 돼. 여기서 들은 거 저기 가서 말하고, 저기서 들은 거 여기서 말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게, 덕을 세우라는 말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밝게 하라. 뭘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건 눈이 밝아야 돼. 그런데 눈이 안 보여. 캄캄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예민한 소리 이런 것만 잘 들려. 그리고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입은 또 가벼워. 찬양대끼리 모여가지고 시들끼리 그치, 그죠, 이러고 입이 무거우래. 찬양하는 입술만 열어야지. 입이 가벼워가지고 여기서 그냥 말 전달하고 비난 불평하고 이러면 이건 나쁜 바이러스가 역사를 해가지고 조물 먹는 거예요, 조물. 그래서 여기 덕이라는 건 모든 사람으로부터 참 고마운 마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은혜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후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장자가 정의한 거 보니까 재미있어서 소개해 봅니다. 장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재주는 빨랫줄에 걸린 속옷과 같고 덕은 장롱 속에 넣어둔 속옷과 같다. 재주란 높은 산들바람만 스쳐도 대낮 하늘 밑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오가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한껏 나풀거린다. 그러니까 속옷을 빨아가지고, 여성들의 속옷은 목에서 하여튼 뭐 가리는 것들 아니겠어? 그거 빨래주려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냥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나풀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재주라는 거예요. 재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건 장롱 속에 넣어둔 속옷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 속에 덕이란 남의 시선을 피하여 그것을 입는 사람에게 추위를 면하게 해주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좋은 일을 했다 하여 생색을 내는 것은 무슨 속셈이 있어서 말하는 것이므로 무사람의 고마운 마음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생색내고 싶죠. 뭐 좀 하면 막 생색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 좀 과시하고 싶고, 명성께서 뭔가 의시되고 싶고, 막 생색내고 싶죠.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건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 그거 생색내려고 비겁하고 치사하게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장롱 속에 감춰진 속옷처럼 조용히 요긴한 데 쓰임받도록, 이게 아름다운 것이지, 나 좀 봐라 하고 바람 좀 불면 막 그냥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바람에 휘날리는 속옷 같은 거, 이게 재주라는 거예요. 재주.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 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벌해요.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쌩쌩 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잘 삽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이에요. 연습도 없어요. 다음에 내가 잘 살아보지 그럴 기회가 없어요. 지우개도 없어요. 잘못 살았으니까 지우자,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아니 지금 잘 사는 사람 말고만 대체로 다른 사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건 옳지 않게 사는 사람한테 비꼬아서 하는 말이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인생을 바로 살라는 거예요. 바로 살라. 적어도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성도다운 면모, 성도다운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지 맙시다. 어떤 공동체,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거기서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 불편을 주는 그런 존재 되지 마시고 요긴한 존재,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옆구리를 찌르면 반응을 보여야 돼요. 내가 1부, 2부 때는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 내가 지난 주일날 사업이 막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엄청 꼬라박고 벌었던 거 다 써버리고 그러다가 지금 사업이 막 들불 번지듯이 일어나는데 믿음은 안 일어나는 게 참 기적 같다고, 나 이거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목사의 그 말 한마디예요. 자극을 받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로 온 거예요. 아니 또 걱정되더라고. 아니 새벽 기도까지는 안 와도 되는데 그냥 금요 기도해야 하고 수요일만 와도 되는데 왜 또 새벽 기도 온 거야? 왜? 그 사업의 공장을 알거든. 새벽까지 가가지고 거기 준비를 다 해놔야 직원들이 와서 그때부터, 요즘 누가 지일도 안 돼 새벽부터 출근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가가지고 기계 돌려서 다 물을 뜨겁게 펄펄 끓여 놔야 이제, 그래야 거기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음 수순을 밟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저 새벽에 일어나는 걸 아는데 또 저 새벽에 목사가 괜히 지적했나 이거 뭐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꼭 지장받으면 안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새벽에는. 그런데 매일 새벽 나오더라고. 오기로 나오는 건지 화딱지 나서 나오는 건지 보란듯이 나오는 건지 뭐 그런 뭐 진전이 있어야지. 이거 명색이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는 씨부리는 거야. 그냥 항상 같은 말이야. 그거 어떻게 다 듣고 살아, 뭐 그러느냐고 사는 거지. 이러니까 진전이 없어, 발전이 없고. 좀 새롭게 변화 좀 받아봐요. 언제까지 인생 그렇게 살래요? 잘 살아와야 될 거 아니요. 잘 살아와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잘 살아봐요. 우리 어릴 때 징그럽게 못 살았어. 먹을 것도 없었고 꽁보리밥으로 했고. 그런데 막 계속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다더니 진짜 잘 살게 되더라고. 우리 잘 믿어보세요. 이 노래 좀 한번 개사를 해볼게. 잘 믿어보세요, 잘 믿어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믿어보세요. 이걸 할걸. 잘 믿어봅시다. 잘 살아봅시다.